오늘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인자에 온 것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의 입에서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일종의 겸양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 겸양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복종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러면서 한편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분이 섬겼다고 그랬어요. 섬긴다. 위에서 아래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셔서 우리 밑에서 우리를 떠받들어서 섬겼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행동인데 근데 그 행동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한다면은 왜 오셨을까? 그 오신 이유를 누가 가장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분일 거예요. 그분만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뜻을 알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말씀을 해도 우리는 조금씩 좀 그 이해하는 것이 좀 늦어요. 그때는 그런갑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또 잊어버리고 또 어떤 때는 오해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번이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또 우리에게 느끼는 게 달라요. 세 번째 얘기하면 또 달라요. 무슨 말이길래 그렇게 우리에게 다른 감동을 줄까? 이게 숨어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할 때에 그 인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주님은 아무 때나 쓰지 않았어요. 내가 온 것은 그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하고 인자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가 언제냐? 바로 그분께서 죽으실 때 또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주로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뜻일까?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구약의 그야말로 새까만 그 옛날에 노아의 때와 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이 때를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잖아요. 홍수 때문에 그들은 방주에서 간신히 살았어요. 모든 사람과 짐승들은 다 수장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방주 아니었으면 노아의 식구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라고 그랬지 방주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 방주가 뭐였느냐? 노아의 식구를 구했잖아요. 1년 이상을 떠다니면서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결국은 그 시대에 방주와 같이 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방주가 뭐 말을 하던가요? 이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갑시다 그러던가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선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인자의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방주가 뭐 했느냐? 성경에 노아가 그 안에서 뭐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은 노아라고 하는 말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방주 때문에 산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준비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걸 한마디 말하면 뭘까?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주로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권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죽었다, 부활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적을 행했다.
그 근거는 바로 권세에 있어요. 만약 그분이 권세가 없다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린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어요.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서기관들이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하고 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와 비교가 되는 것은 그분이 말할 때는 분명히 뭐가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고 나온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명하느니 나가더라 그랬어요. 귀신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부인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럽니다. 근데 나가더라. 나가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도 귀신이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성경은 분명히 귀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새로운 그런 권세를 가졌더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 권세 그러면 왕을 상징해요. 왕이 뭐 마음대로 죽여라 살려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하고 다른 그런 권세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왕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적이 있나요? 병든 자를 고친 적이 있나요? 죽이는 건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종류가 다른 그런 권세라 하는 거죠. 자, 이 권세. 그러니까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런 것도 있어. 하나님은 권세자야.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럼 나는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거기까지는 생각해요. 그러나 권세부터는 우리는 싹 다 모른 척합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주셨으니 했는데 주셨다 하는 말도 앞으로 줄 것인지 미래 받을 것인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주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바로 그 권세자이신 그분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사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 곧 믿는 자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 권세를 어디다 쓰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로만 아는 게 돼서 그냥 우리 한 교리로 하나를 그냥 그럼 그렇다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흐름을 보면은 권세를 빼놓으면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신약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 사건 중에서 특별히 우리 시선을 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형들이 군에 가 있으니까 이제 가서 좀 위문도 좀 해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물건을 해서 그 아들 다윗을 보냈어요. 다윗은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가서 형님 만나보고 뭐 전달할 거 전달하고 그러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갔는데 거기서부터 일이 이상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마침내는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딱 서게 됐어요. 내가 서겠습니다 선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떠밀려서 간 겁니다. 이건 얼마나 이스라엘이 급했으면은 그 소년을 골리앗 앞에 내보내겠어요. 너라도 가서 좀 어떻게 뭐 좀 해보라는 거예요. 사울 왕조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이 꽉꽉 막힌 겁니다. 다윗은 거기서 그냥 가만히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뭔가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는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준비가 없었는데 마치 준비가 잘 된 사람같이 와서 탁탁 얘기를 하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의 군대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줄 것이다. 어떻게 주겠어요? 그럼 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서 난도질을 해서 그래야 새들이 와서 먹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얘기 들을 때 뭐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나 야 저거 말도 안 얘기 어린애가 와서 지금 좀 실수하고 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희들의 운명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선언한 대로 골리앗은 돌멩이 하나 맞고 그냥 가서 즉사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완전히 블레셋의 패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말로 하면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소년이 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영감이 있는 신령한 어떤 총사령관이 지휘해서 그리고 이끌어 나가서 나타나는 결과가 딱 나왔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소년을 통해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우리말로는 그렇죠. 신들린 사람이다. 신들린 것 같이 다윗은 나가서 그 분위기를 확 바꿔버렸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영화 가운데 한참 유행했던데 007 시리즈가 있잖아요. 007 살인번호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007 그러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대의 007이요. 탁 나타나가지고 촥 해가지고 그냥 끝내듯이 끝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뭘 하냐? 야, 다윗이 기가 막힌 사람이다. 예? 뭐 힘이 세다든지 아니면 뭐 돌을 던져서 명중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 그걸 말하지 않더라도 그 이면에 다윗에게 존재하고 있는 게 뭐냐? 권세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낼 때 나를 그냥 보냈겠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기가 막힌 방법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이 쭉 하는 가운데 결국 죽어서 쓰러질 때까지 골리앗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아무런 행동도 못해요. 예? 무슨 칼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다 팍 맞고 쓰러지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이 잘리고 예. 그럼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는 우연이다 그러겠나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했는데 다윗에게는 뭐를 주었느냐?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세를 의식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여기서 권세를 빼놓으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야말로 혜성같이 나타나서 뭐 어떡하고 그건 그런 표현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은 그 사건 중에서 그것을 기억을 했어요. 근데 구약에는 그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에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권세예요. 자, 이걸 보면은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빼고서 일하신 적이 없고 권세 없이 하나님께서 또한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권세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오면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비유를 하나 하셨는데 그 비유에게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멀리 떠나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 10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은전 한 문화씩을 다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랬어요. 이게 갔다 오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뭐 장사해서 이윤 남기려고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 귀인은 그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그 임무를 맡기고 떠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왕권을 얻어가지고 왔는데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성과를 보여라.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겼다고 그러고 뭐 쭉 이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는 이제 귀인이 아니고 뭐 귀족이나 그런 귀인이 아니고 그는 완전히 당당한 왕이에요. 왕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안 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에 권세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10거울 차지해라. 그게 아니고 10거울의 권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10거울을 그것을 그야말로 지키려면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세 없이 10거울을 그건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명으로 너에게 10거울 권세를 내가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자에는 5거울의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가 귀인일이 있을 때는 권세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그가 왕으로 온 다음에는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 뭐로 왔어요? 종으로 왔다, 종으로. 그러나 그분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 권세가 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권세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못 해요. 뭐 살기 바쁘고, 그건 난 뭐 그런 건 관심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10거울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고 5거울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권세인 겁니다. 왜 권세가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권세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씨름, 혈육이 아니야.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터와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터에서 만약에 그 원수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가 없다 한다면은 맨날 당하는 거예요. 맨날 속는 겁니다. 속고는 누구를 탓하고 말이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내가 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느냐,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원래가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의 식구는 마찬가지로 권세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는 그건 얘기도 안 되는 아주 우스운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남아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입에서 불을 확 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불을 안 뿜어요. 그런데 특별히 입에서 불을 뿜는 사람이 있어요. 야,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게 하나의 신이야. 예, 신을 상징해서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위급할 때는 입에서 불을 뿜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분은 신이다.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 이제 그렇게 했던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식으로 만들었다면 그냥 살덩어리로 내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뭐 무력한 자로 하나님 내보내겠냐 그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하고 그 권세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권세를 모르면은요 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뭐 기뻐하는 건 좋아요. 뭐 기뻐하면. 근데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근데 거기다 앞에다가 항상이라고 그랬으니 이건 정말로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뻐야 되는데 항상은 무슨 항상이야. 하루에도 한두 번 기쁠까 말까 하는데 성경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권세가 있다면 권세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그의 말로 나타났어요. 권세 있는 세교원이라 하면서 그분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권세라 하는 것은 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할 때에 그의 말을 듣고 하잖아요. 그게 말 안 들어. 그게 뭐예요, 그게? 권세 무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다 그랬어요.
명령이다. 그러니까 명령으로 나에게 들리면 내가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명령을 했는데 내가 그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을 해. 그건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윗전도 아니고 상전도 아닙니다. 상전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가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복종하든지 순종하든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안 돼. 그럼 벌써 그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싫으면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죠. 하다못해 하는 신용이라도 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다 보면 알잖아요. 억지로 하는 건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는 그대로 순종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권위를 주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냐 그겁니다. 이게 명령으로 안 들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고 있지만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너도 권세 있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거냐? 항상 기뻐하라. 그럼 항상 기뻐해야 돼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의식할 때는 가능한 거예요. 권세를 의식할 때는 내가 체면을 생각하지 않죠. 내가 누군데 하고서 그러고 버티질 않아요. 권세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 체면을 생각하고 내 위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나를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건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믿어라. 범사에 감사하라. 글쎄 감사는 되는데 범사는 안 돼. 범사는 안 돼. 다 좋은데 그건 안 돼. 그것은 범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고 그 명령은 곧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권세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뭐냐? 하나님의 권세를 도전했던 자가 마귀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연중에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또 그 부모하고 자식 사이도 영 껄끄럽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감사가 돼요? 아이고 저런 놈은 왜 낳았지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낳아놓고는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낳았으니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고 뭐 양자로 드리든지 간에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하여튼 따지지 말고 이유를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권세 있는 자예요. 이 권세를 의식하면은요 하다가도 내가 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 가다가 바꿔 하나님 이거 다시 취소하고 이렇게 하랍니다. 그건 나의 권세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예수님은 희한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이 참 죽으실 때 얼마나 참 그랬을까. 아프고 그냥 그 비참한 모습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딱하기도 하고 그냥 불쌍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때 왜 죽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가 자기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스스로 버린다. 그럼 우리는 금방 자살인가? 아니요, 이건 자살하고는 틀린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도 권세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중에 나는 버릴 권세, 다시 말해 죽을 권세이다. 주님은 죽을 권세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죽을 권세라는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것도 다시 부활하는 것도 권세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죽죠. 안 죽으려고 하는데 죽는 거 어떻게 해? 근데 주님은 일부러 자기는 권세를 가지고 죽었다니. 여기 당당하지 않아요? 아주 떳떳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를 흘리고 막 눈물이 범벅이 되었어도 그분은 분명히 나는 죽을 권세로 죽었다. 그러니 나는 다시 살 권세로 산다 이거예요. 이 권세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예.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물론 문제예요. 그러나 그분에게서는 권세예요, 권세. 근데 그분의 권세는 일시적인 권세가 아니고 그런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면 이 권세야말로 이거는 보통 권세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권세에 대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대권, 예? 대권. 이게 권세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대권은 이제 5년 동안 하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근데 하나님 주신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마르다 앞에서 한 얘기예요. 마르다가 지금 막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의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는 말은 나는 살 권세로 사는 부활, 그리고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지 않았어요? 분명히 살았다고. 그다음에 이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 마르다가 살아서 믿었거든요. 근데 그도 육신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라 할 때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주님께서 나는 권세다, 그런 편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리고자 왔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주기 위해서 어떻게 권세를 주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냥 오늘날에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너무나 편안하게 그걸 이해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맺히면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저 사람들 두고 보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할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용서해라. 권세가 있으니 용서해라. 다시 말해서 권세를 가지고 용서해라, 그겁니다. 만약에 그 권세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용서 안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모르고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이제는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으니 이것을 거절한다면 그는 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누구를 착하게 맺혀서 용서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왜? 자기 자녀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용서할까? 이러고 망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예? 저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의지를 가지고 용서해야지 하는 거는 얼마 가지 못해. 예. 그리고 돌아서면은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권세를 가지고 용서한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릴까? 권세.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버릴 권세도 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랬어요. 이 계명, 이런 권세에 대한 계명, 명령이죠. 그 계명을 아버지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을 받은 거예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오래 참아라. 우리가 믿는다 그래요. 안 믿어져. 그게 그냥 머리 가지고 믿으려니까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권세를 가지고 믿으면은 어느 순간에 확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어지면 그 마음속에 뿌듯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권세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거 어떡하느냐? 물론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처방을 다 내려놨어요. 나는 너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져도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실패한 것도 망한 것도 뒤집어진 것도 합력해서 선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다가 이걸 막 뒤집기 짬뽕을 만들면은 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권세를 아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권세를 매일매일 활용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무엇 했길래 감당하지 못하느냐? 권세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흔히 말하기를 그래도 금년에 묵은 것은 버리고 새해는 새 마음을 가지고 이런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좀 해봐요. 예. 권세를 주셨는데도 권세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몰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권세, 이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하였으니 했으니 이것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대환영이죠. 대환영이에요. 예. 그분은 두 번 다시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할 자냐, 아니면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할 자냐, 아니면 그 다음에 그 귀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 이들을 나다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다고. 주님의 비유 가운데 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권세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권세를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 가지고 10개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권세를 믿는 사람은 그는 하나 가지고 5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달란트 남길 사람이 글쎄 10달란트를 꿈꿨다 하면 그건 가상한 일이지만은 그거는 무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제가 이 설교하려고 준비하느라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권세를 모르면 마귀와 귀신에게 속는다. 속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 말씀은 이거는 요즘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러고 빼버린 사람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의 손은 중 나으리라. 그 옛날 얘기야. 그거 빼버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똑같이 유효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까운 건 있지만은 유익하지 않은데 왜 주시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보다 내가 방언 더 많이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방언이면 오늘날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한 겁니다. 세대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느냐고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권세 있는 자예요. 오늘 그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신앙의 그 신조를 일치하고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권세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는 변함없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한 1000년이면 1000년이 끝나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약속하는 영생이다. 영생 오시는 내 말이, 내 명령이 곧 영생이다.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한다면 왜 영생하느냐? 그분의 영원한 권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라운 날입니다. 오늘도 이 권세가 신구약 66권 속에 그대로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아, 이런 권세, 이런 권세, 이런 권세.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에 대해서 눈을 더 많이 뜨는 겁니다. 권세가 더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더 행복해지고, 그러면 더 여유 있어지고, 더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민교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비전과 꿈, 이것은 바로 이 권세를 이어가는 그런 다음 세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무한한 은사, 그리고 그 권세, 그 말씀,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인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경배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그리고 더 참고 그리고 더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